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일으키셨으니 그는 에돔 사람 하닷으로서 에돔에 사는 왕족이었다. 다윗이 에돔에 있었을 때에 군사령관 요압이 전사자들을 장사하러 올라가서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죽였는데 요압과 온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죽일 때까지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종들 중 에돔 남자들 몇 명과 함께 이집트로 가기 위하여 도망하였는데 그때에 하닷은 어린 소년이었다. 우선 1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전례대로 우리가 관습대로 살아왔던 그런 어떤 의식에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편리하고 어떤 좋은 세속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그 계시적 지식을 얻어 전날의 자아중심적 자기 욕망 중심적 세계관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적 신강과 세계관으로 전적으로 변혁된 삶을 하나님께서 살며 하나님만을 찬양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하고 놀라운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입문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세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종로로시 되고 진정한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명실상부한 성경 전체가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것이 어떤 근본적인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주는가 하는 것을 그런 날마다 시시때때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그 세계관을 우리가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그런 거룩하고 놀라운 세상에서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그 진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렇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이 그렇게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개진되는 이 하나님은 전날에 우리가 꿈조차 못 꿔봤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위대한 역사 지배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하는 그 맥락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이후 솔로몬 왕권을 튼튼하게 수립하고 그 왕권이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그 확정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어주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왕조가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이탈해 나가고 북이스라엘이 이탈해 나가며 북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이제 점점 깊은 부패의 늪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깊고 깊은 오묘한 승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 영화를 누리다가 이제 영화의 극에 달하게 되니까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켜서 그를 이제 두들겨 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종말로 이제 이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에 여기서 어떤 진리가 어떤 복음이 어떤 하나님이 개진되고 있는가가 여러분과 저의 총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사들은 열왕기상하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그 어떤 규범적 명령으로 거의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 듣는 게 아니라 공자 맹자를 듣는 거죠. 공자 맹자 불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망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뭐 철두철미한 뭐 불교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온다고 기독교가 아니라 정신을 부쩍 차려야 되는 거죠. 예배당에 온다고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진리대로 개진되고 진리를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독교냐 불교냐가 갈라지는 것이지 이렇게 형식적인 여기 예배에 참석한다고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단에서 여러분이 잘 하셔야 언약의 복이 유지되고 개성될 수 있습니다 하면 그건 불교가 되는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느냐 안 하느냐의 역사에 물줄기 고삐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신 백성에게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하여금 타락을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날에 허우적거렸던 범죄와 그것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던가? 그런데 이제는 왜 진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가르쳐 주시려는 그 놀라운 말씀이 계시에 펑펑 쏟아져 나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1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일으키셨으니 했지 않았어요? 대적도 하닷이라는 대적, 르손이라는 대적,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여로보암이라는 대적이 솔로몬의 대적으로 지금 일어나는데 이것이 그냥 대적들이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 전개의 그 주관자가 누구이며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한 정확한 해설서가 붙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러나 일반 역사는 그 해설서가 붙어 있지 않아요. 지난날의 나의 역사, 지난날에 우리 가정의 역사, 지난날에 우리 한국의 역사, 지금 전개되는 세계의 역사에 대한 해설이 일반 역사에는 붙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역사를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해왔어도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이렇게 한 건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대적이 붙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사람 채찍으로 인생 몽둥이로 이제 두들겨 맞게 되는데 그 고난의 그 징계를 받게 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부터 기인했다는 걸 성경은 명백하게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이 위로부터의 계시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그래서 어떨 때 뭔 일이 잘 되면 행복하다고 해석하고 뭔 일이 안 되면 지극히 불행하다고 해석을 하고 그게 다 가짜 잘못된 해석인 거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일으키셨으니 그는 에돔 사람 하닷으로서 에돔에 사는 왕족이었다. 자, 왕족 하닷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그 내역을 쭉 밝혀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서 솔로몬을 괴롭히고 솔로몬에게 인생 그 재치기 되었는가를 지금 밝히는데 15절 보십시오. 다윗이 에돔에 있었을 때 군사령관 요압이 전사자들을 장사하러 올라가서 에돔의 사람들을 모두 죽였는데 요압과 온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죽일 때까지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이 에돔을 치러 가서 싹쓸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하닷이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밝혀주는 거죠. 왜? 뭐 하려고? 이 하닷을 뭐 한 데 써먹으려고? 예? 뭐 한 데, 예. 그 솔로몬이 대적되게 써먹으려고. 왜 대적이 되게 하느냐? 또 그 질문이 또 생기잖아요. 그냥 대적이 됐다.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적이 된 건 한 사건이고. 왜 그 대적이 되게 했냐 이 말이죠. 왜?
우리는 뭐 왜 했냐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된다고 어떻게 언약을 하셨으니까 예언을 이루시려고 왜 이루는가 또? 왜 이루어요? 그걸 왜 이루느냐 말이죠. 뭘 가르쳐 주려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자임을 가르쳐서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막 우리가 워낙 이게 많이 읽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읽어도 좋고 오늘 뭐 30분 동안 얼마나 읽겠어요? 그러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서 성경 원리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왜 대적을 붙여요? 솔로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지혜까지 줬는데 그 대적을 붙여서 이 나라가 한번 쪼개지고 너희 범죄로 한번 내가 너를 인생채찍으로 한번 때린다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때려야 솔로몬이 나중에 뭐가 나오니까? 찬양이 나오니까. 두드리고 맞아야 찬양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맞고 회복이 돼야. 그래서 뭘 쓰게 만들려고? 시가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읽으라고. 잠언 또 뭐가 나옵니까? 전도서 또 뭐 나와요? 아가서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하게 하려면 막 영광스럽게 살다가 또 어디로 떨어지기도 하고 막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 오르락내리락의 폭이 많을수록 찬양의 깊이가 어떻게 해요? 큰 거죠. 그게 평탄한 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막 죽을 고비를 지나고 말이죠. 막 다 죽었다가 막 살아나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구나. 이게 바벨론 포로 한번 잡혀가서 다 죽었구나.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역사의 지배자, 그 당시에로서 역사의 지배자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지배자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읽는 거죠. 하나님이 대적을 붙여서 솔로몬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 떠나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몽둥이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때려야 깨닫지 않습니까? 두드리게 맞아야 사람이 멍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봐. 이렇게 해서 깨달아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깨닫게 하니까 솔로몬이 그 진리의 주옥 같은 진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려고. 그래서 찬양케 하시려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읽는 거죠. 솔로몬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살고 싶어 솔로몬이 살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걷어가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사는 거는 또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시니까. 정말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도록,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니까. 또 우리가 지난날에 솔로몬처럼 많이 두드려 맞기도 했잖아요. 이 멀쩡한 겉에도 속은 다 골마 터졌잖아요. 과거에 말이다, 과거에 많이 맞았거든요. 두드려 맞고 인생 채찍으로.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하고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 같아도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게 다. 그래서 18절 그들은 미디안에서 출발하여 바란으로 갔고 바란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남자들을 데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니 바로가 그에게 집과 식량을 주고 또 그 땅도 그에게 주었다. 자, 그랬는데 이 하닷이 바로한테 가게 됐는데 바로가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집도 주고 식량도 주고 땅도 주었습니다. 19절 하닷이 바로의 눈에 들어 크게 은혜를 입었으므로 바로가 그에게 자기 처제 곧 왕비 다부네세의 동생을 아내로 주었고, 이 세상에 이게 바로가 이때는 절대 강자인데 누구를 줬다는 거예요? 왕비 다부네세의 동생을 아내로 줬으니까 이게 바로 왕하고는 뭐가 된 겁니까? 동서시간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닷이 이게 보통 이게 영화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 시대로 봐서는. 근데 이제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밝히는 이유가 있다고요. 자, 그랬으니까 우리 보통 보편적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로를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떠날 리가 없지요. 뭐가 된 거니까. 이 절대 권력 강자의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예, 이게 지금 동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20절. 다브네세의 동생이 그에게 아들 그누밧을 낳았는데,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다브네세가 그 바로의 궁정에서 그를 키웠으므로 그누밧이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왕이나 거의 같은 반열에 올라간 거죠. 21절. 하닷이 이집트에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눕고 군사령관 요압도 죽었다는 걸 듣고 바로에게 말하기를 제가 고국으로 가도록 보내주십시오. 하자 바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제 내 나라로 가려 하느냐 하니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말이 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부디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였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걸 성경은 가르쳐줘요. 하닷이 어떻게 쫓겨가서 애굽으로 쫓겨가게 됐는데 죽을 고비를 지내가지고 다윗과 요압이 아주 에돔 족속을 썰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겨우 피신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집트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바로의 눈이 들어서 큰 은혜를 입고, 뭐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좀 은혜 정도가 아니고, 뭐 동서가 돼가지고 한 집안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나오겠습니까? 물어봐야 되겠네요. 저 같으면 절대로 안 나오겠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워낙 신앙이 좋으시니까 나오겠지만은, 저는 뭐 절대로, 그 영화를 뿌리치고 나오겠냐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걸 이제 하나의 역사적 사실인데, 이걸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려고. 여기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뜻을 이루어 가는 데는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다. 이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닷이 보통 사람 마음 같으면 그 영화를 버리고 지금 솔로몬의 대적으로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하도 답답해서 야, 뭐가 부족해서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닷이 말하지 않습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작정과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걸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려고 지금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을 꼭꼭 이렇게 기록해놓고 사건도 그렇게 일으키고 하는 거죠. 이 하닷이 그 애굽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닷을 통해서 인생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솔로몬을 두들겨 패야 솔로몬이 깨닫고 그 놀라운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도저히 사람 생각 같아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바로가 묻지 않습니까? 뭐 부족하냐? 안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닷의 마음이 보통 사람 같으면 동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서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무슨 일인들 하나님의 작정과 그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도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붙인다니까요. 그래야 솔로몬이 깨닫게 되니까 도저히 대적이 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대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인가, 얼마나 전능하신가, 역사를 당신의 계획대로 정말 착착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솔로몬은 온몸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걸 성경 기자가 이렇게 열왕기상하에 기록해
놓음으로 정말 우리가 지난날 내 뜻대로 안 되었다. 후회도 하고 또 괴로워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도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의 위대한 은혜와 진리를 한 번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23절 보시면 또 다른 사례가 나오는데 그 다른 사례를 하나님께서 또 갖다 대는 것은 이제 못을 받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내가 한번 예언하면 그걸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사람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주관해서 인도해가. 그것이 르손이라는 두 번째 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하나의 대적을 일으켰으니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에게 또 하나의 대적을 일으키셨으니 솔로몬이 여기 있고 하닷이 있고 르손이 있고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날에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전부 그냥 이 현상만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내 대적이 됐고 내가 어떻게 했고 이렇게만 보지 않습니까? 성경 알고 나면 너무 단순하고 심도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내 중심에 내 가치관에 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읽는 거죠. 저놈이 나를 내 대적이 되었구나. 이게 자기 중심적 세계관 아닙니까? 이 세계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세계 속에 역사도 있고 대적도 있고 나를 도우는 사람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중심에 우리가 해석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이런 인과관계 속에서 네가 잘해야 이렇게 되고 네가 못하면 저렇게 되고 하는 꽁꽁 얼어붙은 그 인과율, 인과응보,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그 세계관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르손이라는 대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붙이신다 이런 말이죠. 깨닫게 하시려고 그 놀라운 은혜를 솔로몬으로 하여금 터득하게 하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한번 높은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갔다가 나락 같은 그 고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떨구어 버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내 삶의 영원한 목적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걸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경륜, 그 놀라운 은혜,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가심을 깨닫게 하려면은 르손을 이렇게 붙이는 거지. 하닷도 붙이고, 르손도 붙이고, 여로보암도 붙여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저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은 우리 모두가 정말 든든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의 명령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누구의 종이 될 이유도 없고 누구를 종 삼을 이유도 없는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자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말씀운동이요. 이것이 성경신학이요. 이것이 이 시대의 대안이요. 오고 오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파라고 주신 복되고 복된 진리라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읽는 거죠. 26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으나 아니죠. 23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하나의 대적을 일으켰으니 곧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였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칠 때 그가 자기에게 장정들을 모아 그 무리의 지휘관이 되어 다마스쿠스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다.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르손이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어 하닷과 같은 악행을 자행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미워하였고 아람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람의 왕이 돼가지고 계속 솔로몬을 괴롭히는 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6절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하닷 르손을 넘어 이제 나라가 쪼개지고 오랜 기간 동안 남쪽 유다의 몽두기가 되는 북이스라엘의 출현을 이제 야기시키는 여로보암의 그 출현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작정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러니까 하닷 이게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대적이 이제 하닷도 있고 르손도 있고 이제 본격적인 여로보암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나가서 남쪽 유다를 끊임없이 훨씬 숫자가 많으니까 끊임없이 남쪽 유다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쓰시는 그 채찍이 되고, 첫 번째는 채찍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똑같이 범죄했는데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지만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들도 행위대로 말하면 싹 썰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죠? 이 열왕기 상하에 이게 강렬한 정말 그 대조적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거되는 거 아니에요? 왜 북이스라엘은 망했어? 왜? 그들이 나빠서 망했어. 그런다면 마찬가지로 남쪽 유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물으신다면은 너희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썰어버려야 돼. 행위 심판을 한다면은, 그러나 허다한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그것이 지금 여로보암 출현을 하나님께서 야기시키고 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게.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갈라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여로보암을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26절 보십시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으나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는데 그는 스레다 출신으로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고 과부였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이유는 이러하다. 그 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 밝히는 건 이때 대적한 이유는 현실적 이유예요. 그렇죠? 현실적 이유고.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궁극적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읽을 때 항상 드러난 현실적 이유도 성경은 밝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궁극적,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걸 성경은 밝히면서 하나님을 지금 개진하고 있는 거죠. 드러내시는 거죠. 그 현실적 이유가 뭔가 하면서 나와요. 솔로몬이 밀로를 짓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이 파손된 것을 보수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능력 있는 용사였으므로 솔로몬이 그 젊은이가 작업하는 것을 보고 그로 하여금 요셉 가문의 모든 부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사람이 보니까 아주 능력이 많아 보인 거죠. 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사람한테 모든 일을 맡겨줬습니다. 29절. 그 무렵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그를 길에서 만나니 아이야는 새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두 사람만 따로 들에 있게 되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겉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야가 옷을 확 찢어가지고 12조각으로 찢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어떤 행위 그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12옷을 확 찢으니까 왜 이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너는 10조각을 취해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왕국을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내어 내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러나 한 지파는 내 종 다윗과 예루살렘 곧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한 그 성읍을 위해 그에게 속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여로보암에 나타나서 아이야 선지자가 확 옷을 12조각 찢더니만 10지파 너한테 간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한 지파가 있는데 반드시 이 지파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 이는 그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노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내 길로 가지 않았고 자기 아버지 다윗같이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 곧 내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맞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데려오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방 여자가 가져온 온갖 우상들을 지금 섬긴 거죠. 그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나라를 찢어내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맞아요. 이건 직접적인 이유가 맞아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근본적인 이유가. 그래서 만약에 이 직접적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범할 때마다 다 찢어낸다면은 문제가 된단 말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또 보호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행위대로 말한다면 이거는 망하면 여기도 망해야 되잖아요. 찢으면 찢어야 된다면은 잘못해서 찢는다면 이게 잘못했으니까 이게 망하면 여기도 망해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나라를 찢어간다는 건 이미 모세 시대 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늘 확인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언약적 예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얼마나 그 계획에 의해서 역사를 지배하고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켜도 남쪽 유다는 은혜로 너희들을 꼭 지켜주는 그래서 남쪽 유다를 끝까지 계승해 가시는 한번 때리기는 하지만 회복시켜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이 그렇게 읽히는 거죠. 보고 이제 끝내십시다. 그래서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왕권을 빼앗아 그것을 열 지파와 함께 내게 줄 것이다.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고 내 이름을 두기 위해 내가 스스로 택한 그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찢어가지고 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도 내가 다윗에게 한 등불, 그 약속, 내가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그 왕들로 계승되어 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게 뭐 이스라엘 역사니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지 우리는. 누가 오게 하시려고 언약의 자손 누가 오게 하시려고 궁극적으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아담에게 벌써 하나님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이 그림자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꺼져가는 뭐라고 그럽니까?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상한 갈대를 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가 역사 가운데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안 꺼져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꺼져가는 것 같아도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중세 1000년의 암흑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진리의 횃불을 들게 하시고 다시 구라파가 500년 지나가면서 지금 다 지금 초토화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영국에서도 오시고 지금 오늘 인도에서도 오시고 했는데 말이죠. 아주 영국 교회가 초토화가 됐어요. 100년 전 영국 교회만 하더라도 다 한국에 선교사를 다 보냈던 영국 교회 아닙니까? 지금 영국 교회 완전 초토화 됐어요. 지금 기독교 교인이 5%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보다 더 훨씬 적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구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요. 지금 이 시대를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에게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다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진리의 등불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 안에 그 등불 안에 우리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경륜하시는 하나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지금 경륜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놀랍고 분명한 진리를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 더 좋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신다는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쪼개시고 그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시지만 남쪽 유다 다윗에게 약속한 그 등불을 끝끝내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 우리를 두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한국교회가 비틀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와 함께 이제 고난받고 진리와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룩하고 성숙한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